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풍족한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죽은 후에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죽고 나서 그 부자처럼 그런 곳에 있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죽고 나서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 있겠지, 천국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만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지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그 부자처럼 그렇게 살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돌아보더라도 그 부분들을 온전히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자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고 또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풀과 같고 그리고 꽃과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마르고 또한 떨어지는 그런 순간적인, 한시적인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만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 그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그네와는 다른 나그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풀과 같이 마르고 쓰러질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사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 착한 사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이 죄의 존재임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관념들, 많은 개념들을 우리가 좀 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올바로 알아가는 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그런 모습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것처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자,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세상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는 좀 다른 맥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다가 보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세상에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살아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6절, 7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모퉁이 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우신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집 지어 보신 적은 없죠, 그죠? 집을 지어 보신 적은 없는데 돌 쌓기 같은 건 해보신 적 있죠? 그것도 해보신 적 없어요? 참 세상 무미 건조하게 사셨네요. 밖에 나가서 놀 때 특별히 저런 거 없으면 뭐 돌쌓기 놀이도 하고 시합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쌓기 할 때 어떤 돌을 가지고 쌓으면 잘 쌓아지나요? 요긴한 돌이 있죠, 그죠? 돌쌓기에 유용한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쓸모없는 돌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도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그리고 다른 돌이 쌓이는 것도 방해하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돌들 주우면 그건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겁니다.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버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축자들이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자기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건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집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집이 있고 요긴한 집이 있고 아주 유용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도무지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요긴하고 보배로운 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자들, 이 집 짓는 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 되었고 그 위에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모든 세상이 다 환영할 것 같고 그 주님을 다 사랑할 것 같은데 세상은 오히려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겐 오히려 거치는 반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골길이나 그런 길 가다가 요즘에는 다 시내는 뭐 포장이 다 돼 있고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돌 같은 거 있으면 지나가다가 탁 걸리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돌이 부러져요? 여러분들이 넘어져요?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보배롭고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은 분명하게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이제 결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들은 그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지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여김받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로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많은 해꾸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들에겐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귀한 목적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없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들,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들도 행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적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이유가 뭐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한 삶,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오히려 벗어나시고 그들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라는 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모이고 있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영육간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 실체가 아닌데, 그것이 실체가 아닌데, 예수님이 실제이신데 그 주변의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늘 돌아보아야지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간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 외에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원하면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린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온전한 우리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이 서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소망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 안에 여러 군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동일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 그 똑같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반대 모습으로 가게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씩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게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여실히 드러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질병들을 고쳐준다고 해서 그들이 죽지 않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친다고 해서 다른 병이 안 걸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병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왜 병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병 고침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그 죽음에서 해방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배로운 우리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풍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육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날마다 드러나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오해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그냥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되고 또한 그 성령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끌고 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은 날마다 나에게 참된 보배로운 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경험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 안에 참된 의가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이 없는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악독의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이야기하는 거죠. 괴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괴휼은 속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외식, 이건 잘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것. 속은 무덤인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회칠한 거. 이거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버려져야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버려지는 것, 이게 새 생명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러한 악독과 괴휼, 남을 속이는 것,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 시기, 비방하는 것들 버려져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풀과 같고 다 떨어지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복음을 아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독한 것과 남을 속이는 것과 이 외식하는 모습과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기치게 되나요? 막 시기하고 비방하나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올바른 모습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거짓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것인가 하면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이다라고 원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막 성경 읽고 싶어진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읽고 5시간 읽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갓난 아이 때를 지났지만 그때의 그 생각,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부모된 자로서, 부모된 위치에서 갓난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젖을 사모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 부모의 젖을 사모하고 원할 때 내가 이제 젖을 많이 먹어야지 되겠다. 아이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젖을 빠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본능이거든요. 생존 본능이 그들로 하여금 그 젖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사람 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어놓게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서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져서 여러분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모습을 향하게 되고 그 소원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로, 그것을 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삶을 살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을 향한 모습들이 여전히 발견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맛본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주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 이거는 그냥 소극적인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죄인이네, 나는 오늘도 죄 지었네, 이렇게 낙심하고 납당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도무지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만을 정말 보배로운 분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매 순간순간 내가 죄인임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분, 귀한 분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는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다 정리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많은 모순과 오류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되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라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지혜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여버렸거든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소망 삼고 사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그 버린 예수님을 우리가 보배로운 돌, 참으로 보배로운 분으로 알 수 있게 된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세상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그 반석 위에 부서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든든한 집을, 참된 집을 세워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으로 세워짐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그 삶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나그네임을 날마다 기억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경성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날마다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그 주님이 보배로운 주님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조차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저희들이 날마다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